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흔치 않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임재가 불러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임재가 불러오는 일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과,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과,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모습은 한 찬양의 가사로 인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찬양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또한 곧 방언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일은 뜨거워지는 것이며 방언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뜨거움과 방언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얇고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좁고 왜곡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으켜 내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각각 장래의 일과 이상을 보고 또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각기 다른 세대가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과 장래일, 젊은이들과 이상, 늙은이들과 꿈을 엮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곧 연소한 시기의 이들을 의미합니다. 10대, 요즘에 20대까지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말이겠죠. 10대와 20대는 어떠한 시기인가요? 아시다시피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장래 희망이 뭔지, 무슨 비전이 있는지, 또 무슨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가슴 벅차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말 그대로 연소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녀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연소한 자녀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과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주어진 청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좋은 때라고 해도 좋은 때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이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장정의 시기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30대 혹은 4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창 바쁠 나이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일과 성공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와 그 의미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상이 실현되는 모습, 그들의 어떤 목표, 환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결코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하고 바쁘기는 엄청 많이 바쁜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씨를 뿌리면서 밭을 갈면서 동시에 추수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간 것의 결실은 그 시기가 지나서 작년, 노년의 시기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늙은이들의 때도 사실은 꿈을 꿀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자면 늙은이들의 때는 노을이 지고 있는 해질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온 나날이 지나갈 나날들보다 적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때인 것이지요. 이는 모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이 얼마나 짧고 무상한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를 두고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은 오래 가더라도 한 100년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 속에 꿈을 담는 일은 인간의 현실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인간은 각자가 처한 시간 속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현실의 곤경을 초월하게 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모습은 어떤 뜨거움, 불꽃과 열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과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죽음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권능으로는 이러한 한계, 곧 인간의 죽을 운명을 뛰어넘어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능력의 한계, 우리 마음의 한계,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친히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비좁아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은 불보다도 더 큰 뜨거움과 열정을 넘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며 곧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수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도록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직분자들, 구역장들,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회장들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육관을 통해서 선교와 교육의 장이 확장되고 부서가 활성화되고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가 열매 맺고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의 용장,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여러 환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 안에서 이 한 가정 주신 귀한 가정을 저희들이 잘 지켜내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우리 가정이 모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영적 성숙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성실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힘써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과 구역장들,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장들이 그 감당하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통해서 선교와 교육의 장이 확장되고 교회 학교 부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을 실어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열매 맺고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기도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의 용장, 믿음의 용사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다 일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됨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요엘 말씀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참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헤아리시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